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를 앞둔 우리에게. 오늘 미래를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쯤 돼서 여러 경제 단체들이나 경제 연구소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올해도 이 새해가 되기 전에 여러 이런 경제 연구소와 단체들이 이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전망일 뿐이지 실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나아진다고 해도 우리 가정에서의 더 나아지고, 또 경제가 우리 가게 경제가, 우리 가정의 경제가 나빠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또 큰 어떤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이 확실하진 않은 미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러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항상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때쯤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할 때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가. 올 한 해가 어렵다고 하든지 뭐 그게 힘들다고 하든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떨까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지금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뭔가 두렵고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2022년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러한 비슷한 그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이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설교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나온 지 40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한눈에 보이는 지금 느보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도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들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치 못하게 마주해야 하는데, 경험해야 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불안할 대로 불안한 상황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거인들로 막 그곳에 살고 있고, 우리보다 더 훨씬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훨씬 뛰어난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야 될까? 굉장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는 뭔가 굉장한 그 불안한 마음이 앞섰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말을 하는, 설교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자신은 못 들어가요. 지금 못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못 들어가도 괜찮지만 더 염려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이 모세에게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면서 이들이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9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9장 6절. 우리 그 본문 말씀을 잘 놔두시고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야,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은 뭐냐?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도 되게 안 듣고 그런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생활 동안,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게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베풀어 줄 때도 항상 그때뿐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내 다시 또 불평이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기도 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스럽고 너무 자존심이 세고 너희들 생각만 하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이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어디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당시에 20세 이상에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5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낳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치열한 전쟁과 또 그 안에서 그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잘 분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건가? 이 모세는요, 엄청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를 잘 보면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들을 잘 보면 정말 해결이 힘든 문제들이 많은 것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해가 되었어도 그 힘든 일들이 풀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그런 힘든 일의 삶 속이 반복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어요. 특히 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무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4장 우리 3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신명기서 4장입니다. 4장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이런 이적들을 너희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상은 잊어버리게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정신없이 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몸이 아프게 될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내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한 일들,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한번 잘 봐라, 기억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너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보산 정상에서 앞으로 있을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은 너희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3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목전이라는 게 바로 눈앞에서,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경험했던 엄청난 기적들, 그 사건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큼 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큼 큰 게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만큼 더 큰 일이 있겠는가?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있겠는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헌신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끝에 알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다면, 죽음이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뻐한 일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2년도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또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훨씬 지나서 그 일들을 돌아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있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고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 마음을 뺏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 오늘 저기 히터를 켜줘요.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래에 있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너희들이니까 결코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할 어떤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보래요?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이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모세가 지금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당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미래 2022년도 이 한 해 정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자꾸 안 좋다고 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양성하게 만들고 퍼지게 만드는 어떤 잘못된 집단인 것처럼 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킨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갈 때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봐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FED라는 그 미국 연준에서는요, 지금 이미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상되는 건 기정사실화예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의 경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이런 환경, 이런 힘든 상황 안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우리 35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36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36절 초반절을 보니까 뭐래요? 너를 교훈하시려고 해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너를 단련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이 교훈한다는 게 책망하고 너희들을 혼내고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단련한다. 뭐처럼? 금처럼 단련하게,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그런 형상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바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35절에 그 말씀에 나와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많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요, 다른 신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운동을 더 좋아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한다,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 내가 잠을 자고 내 육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걸 더 좋아하고 내가 돈을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고 그래요. 우리는 이 태양을 보고 신을 비는 게 아니죠.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우상을. 그렇죠?
석가모니의 우상을 만들고 절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절간에 가서 금상 앞에 가서 빌고 소원을 갖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요. 교훈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 이 단련의 과정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게 생활할 때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 우리를 단련시키는구나. 아, 힘들고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더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무언가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수많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훈련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도 또 다른 신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뭐라고 하죠?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이제 뭐예요?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제 조건은 뭐냐?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하나 딱 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을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8절 읽어보게요.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너희들에게 해줄 게 있는데, 이렇게만 내가 너희들 너무나 사랑해 해줄 게 있는데 아무리 너희들이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침체돼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신대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너보다 더 강한 그런 민족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 줄대요. 그리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22년도에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다. 자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명심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새겨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두려면, 깊이 새겨두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명심하게 해야 됩니다. 뭐를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4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언제까지요?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야, 너희들 걱정하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너희보다 힘세고 강력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뭐한대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란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하신대요? 너희들이 이 그 땅에서 영원히 한없이 오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모세가 지금 전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찌 보면 진짜 약속의 땅 목전 앞에 딱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들과 싸우려면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있어. 부여롭게 하는 신이 있어. 야,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으면 더 농사도 잘 짓게 되고 더 돈도 많이 벌게 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설교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을 때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40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우리가 이쯤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을 행동을 해야지요. 새해 복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복을 받는다, 그 세상 사람들의 인사고요.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 이것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내게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2022년도에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2년도가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더 기대가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을 때 이겨내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도 못 얻는다 할지라도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힘내시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2022년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